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당연한데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것이냐.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자전하시고 모든 존재는 자전하지 않아요. 전 존재에 의해서 존재되어졌어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스스로 자전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의 고유 속성이에요. 그리고 다 불안해요. 다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의 표정부터는. 그러나 하나님만 완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시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하나님은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본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본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나 사랑, 긍휼, 용서 같은 속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 모든 속성들을 선한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과 하나 되려면 은혜와 사랑의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긍휼이 여기고 용서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반대가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속성들을 본받아서 하나 되는데, 하나 되려면 그런 속성들을 너희들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같은 속성이 사람이 되라는 것은 넌 그렇게 꼭 되어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성만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미워하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곳을 향해 가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같은 삶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향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히 안 된다고 해서 미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향해 완전한 사랑에 가는 자니까 사랑의 속성을 지향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체들 간에 서로 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십자가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제단에 드려지는 그걸로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추구함이, 그죠? 당연히 추구함을 우리가 사랑에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한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됨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자, 싸우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쭉 이야기인데요. 음행과 온갖 어려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4절은 우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쭉 7절까지 읽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일단 이렇습니다. 자,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뿌리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게 당연히 성도는 그걸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라 보면 성도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유치한 말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 탐욕과 욕심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뭘 이루고 하는 욕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 거기서 나왔으니까 너희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너희는 거기서 나온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은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졌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은 사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겠죠. 그 사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 받은 자들과 비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성도하고 사망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살면 악한 말, 악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도 이것을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녀의 신분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싹 버리지 않으면, 그걸 행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그 신분이 취소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서 사탄 마귀 종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기였어요. 맞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고 육신을 잃고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탐욕, 욕심, 욕망, 추한 말들, 미움, 식욕질 이런 것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직도 그게 아직 우리 육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 남아 있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여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는, 이게 뭐냐면 사탄의 사자요 가시요. 그래서 하나님 가시를 다 제거하지 않고 놔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말, 무추한 말, 음행, 온갖 더러움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것들은 이제 헛된 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난무해요. 그렇게 해야 또 살아. 정직하게 사는 세상에서 못 살려고 막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고 권수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게 아직도 가시같이 남아가지고 미움도 있고 막 싫은 것도 있고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흑암과 사망의 사자들이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처럼 우리 속에 존재함을 깨달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의 한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 대적이지 함께할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세상에 사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걸 알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보니까 그건 사탄 마귀라는 거죠. 우리의 육적 욕망과 욕심들이 사탄 마귀의 대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친구같이 그냥 여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대적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못 이기잖아요. 우리 감정, 우리 못 이기잖아요. 그죠?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이겨야 돼요? 못 이겨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넘어지잖아요. 그 시험할 때 우리가 못 이겨요. 그 강력한 적이라는 거죠. 강적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과 실망의 자리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은 나는 안 되나 봐. 난 하나님 버렸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대장 되시는 성령께 기도함으로 의지하고 하나 안 됩니다 라고 도움을 구하여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강한 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든 악한 육적 성분 사망의 소서들을 십자가에서 결박하여 묻어버렸죠. 3일간에 묻고 주님은 부활했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적은 우리가 싸우다 지게나 할 수 있게나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적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겨놓은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강한 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강한 적과 대치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구원받았어. 그래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승리한 전쟁이 예수님이 승리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인데 우리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겨서 승리하게 했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그 넘어졌을 때는 내가 약해서 넘어졌네 하나님 버리셨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강한 적을 주님이 이기시고 결박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8절에 어둠이더니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떤 걸 한다? 음행과 더러움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우상 숭배. 우리가 고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둠이잖아요. 그죠? 욕망, 거짓, 누추함, 음란 이런 것들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맞는 자는 어둠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로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 우리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된 자들이다. 생명나무가 되어라 그런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대한 거 잊어먹지 마. 그 감사의 그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맺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죠? 그걸 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을 맺기 위해서 아기다툼하잖아. 목숨 걸고 싸우죠.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 빛의 세상으로 나온 자들이니 그런데 다른 그 어두움 아기다툼하는 그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는 나왔죠. 나도 빛의 세상으로 나온 자들이니까 어때요? 이 땅의 유한한 가치에 매이지 말고 명예, 권세, 안목의 정력, 물질 다 뭐예요? 유한한 거잖아요. 영원히 한 거는 아니죠. 우리 갈 때 가져가지 못해요. 자기가 떠날 때 놓고 가는 유한한 것. 그게 가치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게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영원한 나라 열매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열매인 선과 의와 진리를 향해 우리 보고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도 똑같은 거기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나 혼자답게 너의 최종 목적지 지금에 완성되어 있는 그게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너 거기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삶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 살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